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사실 사생활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죠. 무명의 한 여인이 나오고요. 또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서 제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관점이 나옵니다. 한 여인과 또 두 사람, 이제 가룟 유다 제자죠. 가진 관점에 따라서 헌신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을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가치를 따져보면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보면은 낭비라고 여겨져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저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인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섬기기에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신 주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죠. 이제 제자들은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한 데나리온은 1년 이제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진금에 해당하죠.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책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평가는 주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평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또 누군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도 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감동받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인이 주님의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요,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책망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그 소유가 귀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기쁘게 헌신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틀 후면 이제 명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는 얼마 없어요. 그 기회를 여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드릴 것이 있는 내 향유 한 옥합,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사실 사람들이 책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그냥 머리에 붓고 마는 그게 뭐냐.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귀한 헌신이었고요.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달았겠죠.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의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찝어서 칭찬의 이유로 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 중에 있고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도울 수 있다. 원하는 만큼 도울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터이고 주님의 그 장례를 예비하는 그 헌신은 계속 오는 게 아니죠.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가 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인의 칭찬이 있고요.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이 기회를 찾습니다.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똑같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가기 전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대했을 때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그 길을 간 여인이 나오고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섬긴 여인과는 정반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고 종교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전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욕망에 사로잡혔고요.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게 없다. 이제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 팔고 뭐라도 챙기자.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결국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여인이 갔던 것처럼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헌신의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헌신하는 것. 여인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항상 신앙의 초점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점을 주님께 두었을 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이 참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많이 믿어도 다오다오 하는 신앙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은혜 받는 것에만 초점이 있으면 안 되죠.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또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 기도를 섬겨줘야 될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헌신의 기회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앞둔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헌신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갈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칭찬받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인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헌신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 믿습니다.